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몇 달 남지 않은 이 가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숙하게 마무리하고 또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신방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또 한 해 동안 성장한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이것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과 신방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열매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9장과 10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했던 애니아는 베드로가 도착하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이기 때문에 룻다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해달라고 집회를 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이 불편했던 애니아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는 주변의 지인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애니아에게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니아에게 한번 신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니아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니아는 중풍으로 8년이나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그의 중풍병을 다 이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룻다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찾아가는 신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다음 36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욥바로 베드로가 넘어가게 되는데, 욥바에서도 당연히 집회도 열고 말씀 강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선지자,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도착할 때에 그녀는 병환이 깊어져서 죽게 되었고, 이미 베드로가 왔을 때는 시신을 다 닦아서 시신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도르가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찾아가 예배합니다. 특별히 도르가에게 몸을 만져 안수할 때에 죽은 여선지자 도르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찾아가는 신방이 끝나지 않습니다. 룻다와 그리고 요파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바로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초청받은 베드로는 그 집에 찾아가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더 나아가서는 남종과 여종, 그 아래 일하는 노예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신방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애니야가 복음 들고 찾아가는 신방 예배를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방 사역은 죽은 여선지자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다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습니다. 해탈의 경지를 찾아갑니다. 열반의 경지를 찾아갑니다. 진리를 막 찾아갑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도망가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망다니던 이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완전히 400년 넘게 단절되어 있었던, 자기의 의만 생각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방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방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남동생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아들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 찾아가 예배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아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방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은 애니야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신방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가을 대신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이번 가을 대신방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한 받으면서 이 회복의 은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이 가을 대신방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아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때 베드로는요 능력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임시로 세워진 목회자들과는 영적으로 영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고 그를 통하여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고친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내가 오늘 가서도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고쳐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을 먹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약이 내 안에 들어가 열을 내리고 통증을 멈추고 호르몬을 조절하여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찾아가는 신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갔어요. 그 이름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을 내리고 통증을 멈추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신방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들어가는 신방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온 세상 많은 이름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석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네, 귀신을 쫓는 이 의식을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엑소시즘에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네, 귀신 들린 거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상대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성수도 나오고 십자가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마귀와 씨름하고 귀신을 쫓는 이 엑소시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아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절대 안 가르쳐 줘요. 발악하고 거품을 울고 쓰러지고요, 눈이 뒤집히는데도요 자기 이름을 안 알려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귀신마다 이름이 있는데 너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절대로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의 특성은 뭐냐면요 어두운 곳에 숨어서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든요.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려 가지고요 교묘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성령을 회방하고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마귀는요 어두운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 엑소시즘,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를 상대할 때 자꾸 드러나게 하면은요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결국 마귀가 떠나가기 전에 뭘 하느냐, 그가 귀신이 자기 이름을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낸 엑소시즘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찬송해도 안 나갑니다.
예. 막 붙잡고 막 기도해도 1시간, 2시간 막 땀을 뻘뻘 흘리고요. 막 기도해도 안 나갑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자에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교롭게도 마귀는 자기의 이름을 안 알려주기를 원하고, 공교롭게도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 여러분, 이름 석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 이름만 들으면 오금을 저린다고 그러고요. 예, 누구 이름만 들으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신방은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신방은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가 놀라서 도망치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초대받아가는 신방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방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대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 베드로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에 여러분 걷지 못했던 병자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회복에 은혜가 있는 신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려고 노력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여러분 사지가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쪽이, 어떤 사람은 전신이,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해서 입술이 다 마비되는, 누가 일어나지 않고 싶어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의 있는 자리를 정돈하라, 청소하고 너의 자리에 그동안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너의 그런 처참한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애니아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농담하는 건가, 나를 놀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애니아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되어지는 들고 일어나 정돈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집중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꼼짝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몸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신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고개 숙이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은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며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고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던 선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고침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상황을 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인데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씀에 집중해? 아니야. 내 생각이 먼저 나갈 때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나아짐이 있었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신방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애니야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동안에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탄식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달라졌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가는 신방에 주님이 함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 받는 신방이 아니라 그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이, 주변의 이웃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도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신방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고 친지들이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방 후에 변화되는 역사 뿐만 아닙니다. 욥바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이 여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를 믿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찾아가는 놀라운 신방의 예배가 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 들고 찾아왔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왔다가 금방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 내주하셔서 이들과 동행하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와요. 사람이 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30분 잠깐 들렸다가 가는 거지만은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찾아오시며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서서히 우리 주변이 달라지는 영적 영향력의 신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신방은 능력입니다. 신방은 회복입니다. 신방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쌓는 티타임의 시간이 아닙니다. 신방은 은혜의 현장이고 회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애니야에게 나타났던 병고침과 수냄 여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번 가을, 주님을 만나며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회복의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